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시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 아들 슬로멜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살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린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반복할 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지만 우리는 현재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면은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은혜로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찬양도 듣고 우리가 가사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몰아넣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광야에 몰아넣고 고난받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감사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델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광야 속에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들어서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세계 모든 사람들 위에, 세계 모든 자녀들 위에 뛰어난 교회로,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수기 1장을 통해서 1차 인구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투 능력이 있는 자를 선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투 능력이 있는 자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20세 이상 전투 능력 있는 자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가 시작과 끝이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넘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이 군사를 세우셔서 광야 한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사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군사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훈련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아야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련받아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단단하고 강한 군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멋지고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훈련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 정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정신통일 하사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집중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건데, 오늘 성막 중심의 진영으로 펼치는데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로 세운 이 군인들을 어떻게 진영을 세우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사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천막은 성막을 향하여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서 천막을 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은 어디를 향하느냐? 성막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항상 어디를 보게 향하느냐? 바로 성막을 향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천막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느냐? 성막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심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막은 성막 주위로 치게 했습니다. 이런 그림 장면을 보시면 성막 중심으로 60만 3,550명이 둘러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로 곁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 주위로 치게 만들고, 그리고 레위 지파 겉을 중심으로는 이제 60만 3,550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게 만들고, 그 옆으로는 이제 다른 인원들이 이 천막을 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은 성막 주위로 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천막은 혈통별로 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실바와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레아, 실바, 그 다음 라헬, 빌하,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진을 치는 거 보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글자 색깔로 보면 레아 지파가 중심에서 먼저 진행됩니다. 북쪽, 남쪽. 그리고 라헬 지파가 그 다음에 서쪽, 그리고 빌하 지파가 북쪽,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혈통별로 한다는 뜻은 가장 결속력을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펼쳐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혈통별로, 가속별로 이렇게 만든 것은 급하고 위기한 상황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펼쳐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 다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습을 내는데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바로 곁에 주변은 레위 지파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이제 12지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습은 제일 앞쪽에 있는 동쪽이 제일 먼저 앞서 누가 있느냐? 바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74,600명이라는 제일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앞서도 있겠지만 왜 유다 지파가 모든 중심에 제일 앞서 있느냐? 행진할 때 보면 이렇게 행진합니다. 보면 유다 지파가 중심된 것이 1대입니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18만 6,400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지파인 4대 지파를 보면 단 지파가 6만 2,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가 인원이 제일 많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강한 중심으로 서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 있는 것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가 이 광야
그 다음에 가난, 모든 삶의 자리보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후미에 있는 4대 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서는 이유는 그 다음 숫자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단 지파가 후미에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2대 3대 지파인 이 중심에 세운 이유는 바로 성막의 기구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실 장면은, 여러분 이 그림의 장면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모양이에요. 지파가 진영을 배치해 머물 때에 배치도는 모습도, 그리고 진행할 때의 모습도 있지만 머물 때는 항상 요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십자가 모양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진영을 배치할 때부터 이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십자가 중심에 성막이 중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 중간에 있음으로 통해서 항상 제사가 이루어지는 모습,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3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부터 모든 과정, 모든 결론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적결 처분받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만큼 명령과 순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몰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첫 조직이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첫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이 광야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여러분 저렇게 군사로 조직하지 않고 200만 명, 300만 명을 그냥 여러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앞서 나가는데도 만약에 군사로 리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우시고 철저하게 조직하게 만드셔서 진행한다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광야 길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는 매일매일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 드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마지막 삶의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지킨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오늘의 우리 삶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 안과 진영 밖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는 어디에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는지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어디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진영 밖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영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진영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진영 안에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바로 진영 안은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삶의 중심입니다. 성막이 바로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과연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받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결론을 중심으로서 성막과 진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은 반드시 성막이 있는 거룩한 진영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고 바로 축복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펼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